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날이 밝히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은 모두 거두어 주옵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에 가득한 날들로만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일 내게
오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상당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 땄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일들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떠하든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항상 저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뜨거운 기도와 섬김이 있고 사랑과 전도가 날마다 더하여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비어있는 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직분과 은사에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어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세우신 의정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들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7배나 더하시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성김과 봉사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새해 첫 주일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예산 결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 공동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우며 내 영혼 쇠하니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리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집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내 주 하나님 만군 여호와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전에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호와의 궁궐에 문지기가 되어 만족하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우며 내 영혼 쇠하니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미요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집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얻었나이다 내 주 하나님 만군 여호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심령의 문을 열어 듣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사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한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공격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평가할 때에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렇게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충격들이 있었고 세계 경제는 지금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서민들의 삶은 어두운 그림자만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구 저편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은 상대방에게만 포탄을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대형 폭탄들을 쏟아붓고 있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일본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사망자 숫자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설들이 파괴가 되었고 도로가 무너지고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지진이 진도가 7.4, 7.6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도가 9가 넘어가는 엄청난 지진이 조만간에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진의 여파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다라고 경보를 발령해서 또 두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원자력 발전소들이 대부분 일본과 마주보고 있는 동해 쪽에 동해안에 그리고 남해안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국내 정치, 경제 상황, 장밋빛과는 정반대로 어둡기만 하고 비관적인 전망들만 쏟아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볼 만한 뭔가를 찾기가 어려운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저마다 기대를 합니다. 올해는 뭔가 잘 될 거다.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
한 주간을 지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제 하나가 변했습니다. 제가 장인이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그거는 달라진 것 같아요. 저를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겠지 하고 애써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는 전망은 지금보다 그리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되기를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잘 된다, 좋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다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해 인사로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일입니다마는 실제로 내가 복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두 딸만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큰 딸은 외모가 좀 부실했고 작은 딸은 입이 아주 거칠었어요. 아무에게나 막 상소리를 해대는 성질 급한 그런 딸입니다. 이 두 딸이 나이가 차서 결혼을 앞두고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얼굴이 많이 부실하니까 참 이게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고, 둘째 딸은 사람을 만나면 10분이 안 돼갖고 성질나게 만들어가지고 쌍소리를 막 하고 욕을 퍼붓고 막 해대니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한 중매장이가 이 아버지에게 좋은 신랑감을 소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 다, 사위 두 사람을 한꺼번에 소개를 하는데 두 사람 다 아주 착하고 아주 성실하고 인품도 좋고 성품도 다 좋은데 한 가지씩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이 뭐냐면 한 사람은 앞을 못 보고 한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매장이가 하는 말이, 큰 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보내시고 둘째 딸은 누구한테 보내면 돼요?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중매장이의 말을 듣고 두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이 두 딸들도 자기들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지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마다 행복이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큰 사위는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저 기분이 좋고 앞을 못 보는 자기와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둘째 사위는 불평하고 욕하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용하니까 그저 좋기만 한 거예요. 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나한테 좋은 얘기 하나 보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즐거워요. 그렇게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광고를 듣고는 이 아버지가 두 사위를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큰 사위가 눈을 뜬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큰 사위가 눈을 떴고 둘째 사위가 듣지 못하던 사위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 일주일이 못 가서 가정의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딸네 가정들 두 가정이 행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얼굴을 봤으니 행복할 리가 없고 그 쌍소리를 만날마다 들으려니 행복이 사라져버렸고, 자, 이 두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서 두 사위의 신체적인 단점이, 어려움들이 온전해진 것이, 회복이 된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라고 해야 돼요? 복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 해석하기에 따라서 해석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으면 그게 복이고, 내가 나쁘고 나한테 안 좋으면 그건 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글자하고요, 화라는 글자가 한문이 묘하게 닮았습니다. 묘하게 닮아 있어요.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을 뒤지고 뭐 한참 보다가 보니까 제가 쓰는 성경 중에 옛날 성경이 있어요. 예전에 그 한문하고 이렇게 섞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한문을 보니까 이게 두 글자가 생긴 게 비슷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복자하고요, 화자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한문을 보면 부수가, 기준이 되는 부수가 같은 부수예요. 복자는 부일시부에 가득할 복자를 붙여서 복복자가 된 거고요. 화는 보일시부에 입 삐뚤어질 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화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두 글자 모두가 다 보일시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옆에다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복이라는 글자를 만들 때는 가득할 복을 붙였어요. 가득할 복, 뭐가 가득하냐? 입에 뭔가가 가득하다. 입에 가득한 게 뭐겠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입에 가득 차 있다, 그럼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화라는 글자에 들어가는 보일시부에 붙어 있는 이 비뚤어질 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뜻이냐면, 고기를 다 발라 먹고 난 뼈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다 발라 먹었어요. 뼈다구만 남아 있어요. 그걸 입에 물려주면 입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족발 맛있잖아요. 고기 다 먹고 나서 굵직한 뼈 이만한 거, 그거만 이거 큰 덩어리 너 먹어라 하고 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람을 약 올리나, 뭐 뜯어먹을 게 뭐가 있어요. 뼈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입 비뚤어질 괴자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생긴 것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 그걸 주니까 입이 삐뚤어졌다, 이거 신경이 나가지고 삐죽거린다, 이 소리예요. 그게 화자입니다. 입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복이고, 살을 다 발라 먹은 뼈같이 남은 것이 없으면 화가 된다. 그래서 이 복과 화는 두 가지 의미로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열매가 있으면 복이고, 말은 많은데, 말은 좋은데 실제로 열매가 없으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실천을 해서 열매가 있으면 그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가 되지만, 정치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없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재앙이 되고 화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보면, 내가 보기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복이고, 내가 보기에 남는 게 없다, 나한테 이익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화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복과 화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이 되고, 무엇을 하든 어떤 열매를 거두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복,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복을 찾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줄기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다듬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복자 보일시부에 가득할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가득한 사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성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열매를 맺는 성도예요.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에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줄기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혼자 떨어져 나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죽기 살기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줄기에 붙어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그 뒤에 보면 세일산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 마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세일산 사람들은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척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 모압, 암몬, 에돔 이 나라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들과 동족이나 마찬가지다. 그 땅을 점령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땅을 피해서 나머지 가나안 땅만 점령을 했었는데,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겁니다. 한 나라도 상대하기가 버거운데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오니 얼마나 겁이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이들을 맞아 싸울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응답을 듣고는 백성들과 왕이 두려워서 떨다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두려움 없이 이 세 나라 연합군을 맞아 싸우러 나가는데 무기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요, 성가대를 세웁니다. 찬양하는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부르면서 적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노래 부르면서 제일 앞에서 합창단이 가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몰래 가서 습격을 해도 이길까 말까한테 제일 큰 소리로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찬양하세, 성가대가 제일 앞에 서서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적군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이 세 나라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졌어요. 내 편이냐 뭐 따지고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요, 자기들끼리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힘을 얻는 성도가 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힘든 일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복잡하고 곤란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힘이 납니다.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 낙심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용기를 내기도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힘이 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 때문에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면 그만뒀으면 좋겠다,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나 너 믿어, 열심히 한번 해보자, 말 한마디만 해줘도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도 생기고 힘이 나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믿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가 부족하거나 약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얼마나 든든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만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나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결심이 너무 확고해서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결심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하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성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복을 이미 받았고 또 지금 받고 있는데도 복 받은 것을 모르고 힘들다, 어렵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어려운, 힘든, 죽어가는 소리만 하면서 현실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왜 복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선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거 하고,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잘 되게 되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게 복 받은 거예요? 고구마 농사 져보셨죠? 우리 최영욱 권사님 올해는 고구마 안 심어요? 또 심어요? 와, 거기 강원도에? 충주에? 고구마를 언제 심어요? 5월 달에 심어요. 5월 중순에서 하순쯤에 고구마를 심고 10월 달쯤 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중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고구마를 캐게 되는데 5월 말쯤 해가지고 고구마를 심으면은요, 장마 오기 직전이거든요. 장마에 비가 오고 그러면 고구마 줄기가 얼마나 번성한지요. 아주 그냥 잎이 고구마 밭에 가득 찹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고구마 줄기가 쫙 뻗어요. 그렇게 고구마 농사가 잘 됐다 생각을 하고 9월 하순이나 10월쯤에 가서 고구마를 캐보면은요, 어떤 밭에서는 알이 적당하게 굵은 고구마 줄기가 진짜 말 그대로 줄레 따라 나오는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밭에서는 잎은 똑같이 무성한데 잔뿌리만 무성하고 알맹이는 별로 없는 그런 밭도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다고 알맹이가 다 들어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이
지금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열매를 거둘 때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진짜 복받은 인생, 진짜 잘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밤 자정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송구영신 했습니다. 이미 2023년 보냈어요. 2024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 특별하게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살던 집도 똑같고 하던 일도 똑같고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똑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았어도 별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경우도 없는, 그냥 하루 지나간 그런 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렇게 지나가다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2024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되는 대로 살다 보면 뭐 좀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뭐 되는 대로 적당히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가을에 거둘 거 생기겠지, 그런 생각으로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거두는 것 없어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적당히 되는 대로 살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그래서는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2024년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행복해지는 복된 인생의 흐름으로 그 흐름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열매만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나 내 눈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좋은 열매를 기다리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로 저희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저희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가정,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참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쫓는 자 싫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려 너를 잠잠히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을 때 그전엔 아무렇지 않던 사소한 일들이 무겁게 가슴에 와닿네. 양심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사랑의 법을 지키게 하시어 내 생각이 변할 때도 고통받는 이유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결정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셨고 출발을 했사온데 이제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그 열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채우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